오늘 말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하고요.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두 본문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본문 두 개를 함께 봤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요. 계대 혼인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은 바로 그 계대 혼인에 관한 실제로 생해졌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대 혼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죠.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은 과부가 홀로 남았을 경우에 그 형제가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남아있던 아내를 그 죽은 남편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서 그 죽은 이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계대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권에서는요 이런 계대 혼인에 관한 문화는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이제 대를 잇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계대혼인은 없지만 친척의 자녀를 갖다가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티베트 문화권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대혼인에 관한 것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거는 아니고 그런 지역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모욕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해서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만들어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형제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봤지만 앞에서 보면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태양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을 매로 칠 때에도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지 않기 위해서 40대 이상의 과한 매를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조롱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장에 룻기 4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계대 혼인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룻기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인 걸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베들레헴이 고향이죠. 그 고향에 가뭄이 왔어요. 여러분들 가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현상,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뭄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게 가진 자들의 의무입니다. 형제의 의무인 거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모든 의무를 내버리고요, 내동댕이 치고는 재산을 팔아버려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의 땅을 매매한다라고 하는 거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땅을 사고 파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을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왕정시대 후반부에 가서는 물론 오늘날 같이 땅을 매매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요. 땅 사용 기간을 파는 거예요. 오늘로부터 신년이 선포되어지는 기간까지 10년이 남았으면 10년 동안 이 땅을 사용할 권한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팔고 신년이 되면 다시 도로 되찾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땅을 매매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10년 기간을 팔았으니까 10년 동안 내 땅이 아니에요. 없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10년이 되면 다시 원인상 복귀를 다 하는 건데 10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되찾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기업 무는 자,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기업 무는 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땅을 팔 수 있냐면 원주인이 땅을 사간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원주인이 내가 이 땅을 팔겠소 하면 기업 물어주는 사람이요. 이 땅의 소유권을 사간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남은 기간, 신년의 남은 기간이 5년이 남았다고 하면 5년의 돈을 지불해주고 그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는 사람은 형제 가운데 그 기업 무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빌려서 그 땅의 값을 지불해주고 남은 기간의 값을 지불해주고 땅을 되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그래서 이 땅을 팔 때에도 원주인이 나서서 내가 이 땅을 팔겠소 할 때 사는 사람이 기업 무는 자가 나와서 사죠. 기업 무는 자가 없어서 안 사겠다 그러면 못 파는 거죠. 10년, 신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엘리멜렉이 모든 재산 정리하고선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으로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두 아들이었던 기론과 말론이 결혼을 했지만 그 기론과 말론도 죽어요. 결국 나오미가 홀로 남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며느리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모압 여인, 그 여인들, 니들도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룻이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고 해서 나오미와 함께하고 베들레헴의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돌아왔지만 땅은 팔고 갔으니까 자기 땅에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아직 희년이 되지 않은 거죠. 내 땅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곡식을 줍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보아스가 기업 무는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고 있었고 나오미는요. 그래서 기업을 물기를 요청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룻기 3장의 이야기예요. 4장에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나서는데 이때 보아스는요, 누구의 형제냐면 기업 무는 거는 형제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형제가.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뭐 시동생이 되든지 시아주버니가 되든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관계가, 그러니까 보아스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이 보아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가 있었다. 순서상 아마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상 더 나은 앞선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라고 하는. 그래서 엘리멜렉에게 형제가 둘이 있는데 앞선 사람이 아무개고 아마 막내가 보아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기업을 물어준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땅을 갖다가 팔아서 남의 땅이 됐는데 그 땅을 되찾아 오길 원합니다. 이거 값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되찾아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 무는 사람이 아무개 당신이고 그 다음 순서가 난데 당신이 물겠다 하면 당신이 찾아주고 당신이 못하겠다 하면 내가 기업을 물겠습니다. 보아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개가 보니까 기업 물어주겠다고 처음에 얘기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물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어주면 어떻게 돼요? 물어주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의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이 모함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에데혼이는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되지만 나오미는 이미 태가 끊겨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룻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렇게 입적을 시켜서 어, 엘리멜렉의 자녀로 족보에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생각하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왜? 내 재산에 손해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나오미의 재산만 물어주면은요, 나오미가 죽고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이요, 이 기업 물어준 이 사람의 소유가 다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재산이 다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물어주더라도 내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룻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재산을 띄워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계산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서 사실 신명기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고요, 거기다가 침을 뱉고요, 조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신발을 주는 것이 당대의 관습이었더라. 그래서 신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변질이 된 거죠. 룻기에서 이야기할 때 신명기의 이런 말씀들이 조롱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변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기업 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조롱적인 일이고 조롱받아야 되는 일이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요. 사람들이 안 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손가락질도 안 하고 조롱받을 일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 할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기업 안 물어줬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기업을 안 물어줬다라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면서도 이 사람만 얼굴이 철면피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게 아니라 당시 사회가 그런 일들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게 조롱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침 뱉고 신 벗은 자의 집이다라고 낙인 찍고 하는 일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들 안 하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형제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는요, 엄청나게 많은 나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왜? 시당숙이니까. 작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작은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요, 이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12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요, 보아스는요, 상속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했던 여인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결혼을 못했을지도 모르고 그거는 알지 못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이 이 집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재산을 찾아줘요. 자신의 재물을 써서 땅을 찾아서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땅을 되찾아줘요. 그 다음에 룻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요, 그 첫 번째 아이는요, 누구의 대를 이어야 될까요?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것이 맞아요. 대대 혼인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그것에 대한 룻기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아이에게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가 오벳이에요. 그래서 룻기 말씀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동네 여인들이 그것을 보면서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고 자랑을 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 게데온인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룻기의 족보에는요. 이 오벳이 엘레멜렉의 족보에 올라가질 않아요.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 있냐?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계대 혼인을 따라서 아이가 났으면 나오미의 아들로 들어가야 돼요. 나오미의 아들로 들어가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곳으로 가야 되고 족보가 엘리멜렉의 족보로 기록돼야 되는데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가서요. 첫째 그 아이가 보아스의 상속자가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것도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유다에게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이 있고 오난이 있고 세레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엘의 첫째 장자의 아내였는데 엘이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난에게 그러니까 계대 혼인에 따라서 그 오난이 다말의 아내로 삼았다. 오난이 다말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설정하는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오난도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다가 다말을 갖다가 셋째에게 줘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야 셋째는 어리니까 너 집에 가 있어. 크면은 주겠다. 그래 놓고서는 안 줘요. 셋째도 죽을까 봐. 그러다가 다말이 그래서 아버지 유다를 갖다가 속여서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베레스예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요. 원래 다말이 누구의 아내예요? 엘의 아내니까 계대 혼인으로 인해서 자식을 거뒀어야 되는데 얻지 못했지만 결국은 유다를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으면 유다의 본 남편인 엘의 자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유다 엘 베레스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베레스가 엘의 자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유다의 자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내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게데온인이 존재하는데, 유다에게서 태어난, 아니, 다말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엘의 자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유다의 자식으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장로들의 축복처럼 루색에서 태어난 오벳이 기론의 자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엘레멜렉 기론 오벳으로 간 게 아니라 보아스의 자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한 거죠. 복을 내리신 거죠. 보아스가 뭘 했기 때문에 아무도 기업 물지 않는 그 시대에 그가 희생하고 기업을 물어주잖아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기업을 물어줘요. 그 기업 물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것이 신기하고 당시 시대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장모들도 그러한 복을, 너도 상속자가 없는데 지금 너도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너보다 앞선 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지 않는데, 사람들도 기업 물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 시대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고 룬 여인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여러분들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조롱받아야 되는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보아스, 그의 희생, 그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자비와 긍휼을 베푼 거예요. 보아스에게. 그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베레스가 유다의 자식이 된 것처럼 오벳이 보아스의 자식으로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룻기 이야기를 보면은요, 룻의 이야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에까지 왔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룻의 신앙 고백과 그런 룻의 신앙을 우리가 많이 칭송하고 또 그것에 집중을 하지만, 또 룻기의 후반부의 이야기는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가 어떤 희생을 감수한 건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기뻐하셨다는, 룻기만을 좋아서, 룻만이 좋아서 룻이 잘했다라고 한다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질 엘리멜렉의 가문의 회복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었겠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아스의 집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고 대가 끊겨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도리어 오벳이 보아스의 자손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이세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구원이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